예수소망교회 새벽예배 하나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으로 고난 중에 인내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13일 중국의 그 텔레비전 뉴스에 보니 2살 된 그 아이를 유괴당한 아버지가 이 아들을 찾기 위해 24년 동안이나 중국 방방곡곡을 찾아다니면서 오토바이를 타고 아들을 찾기 위해 죽을 고비를 여러 번이나 넘기고 찾아다닌 결과 드디어 장성한 아들을 찾았다는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영화로도 만들어졌는데 그 아버지는 드디어 그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을 찾은 것입니다. 정말 말이 24년이지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었던 세월이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아버지는 사랑하는 아들을 찾겠다는 신념 하나만으로 자신의 모든 삶을 포기하며 인내하고 살아온 그 세월에 결국 열매를 얻었던 것이죠.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다면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야고보는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인내하며 참으라고 권면합니다. 당시 기독교인들도 유대교와 로마에서 많은 핍박을 받고 있었기 때문이죠. 결국 그들은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며 주님을 다시 만날 날을 고대하면서 상급을 바라보고 그 고난을 이겨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면서 우리 성도들은 인내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을 다시 찾기 위해서 인내하며 기다렸듯이 우리도 이제 주님을 다시 만나는 그 날을 소망하며 고난을 이겨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부활의 소망이 있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사도행전 1장 11절에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주님 분명히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과의 다시 만날 날을 소망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의 고난을 인내하면서 이겨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인내를 야고보가 말하고 있을 때 인내라는 단어는 단순히 그냥 참고만 있는 그런 인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도 인내할 수 있거든요. 그러나 여기 성도들이 인내해야 된다는 이 인내는 확고한 신앙을 바탕으로 자신이 당하는 고통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고 또 복수하지 않고 소망을 가지고 오래 참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인내의 기간은 주의 강림하시기까지라고 여기서 정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5장 9절에도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느니라. 원망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 참는 것이 바로 인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스데반 선교사는 자신을 돌로 던지며 핍박하는 그들을 향해서 순교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저들에게 그 죄를 돌리지 말라고 용서의 기도를 주님께 올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인내한다는 것은 결국 원망하지 않고 주님의 부활을 소망하기 때문에 기쁨으로 인내하는 것을 여기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과 8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주님의 강림을 우리는 바라보기 때문에 참을 수 있는 것이죠.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우리가 인내하는 두 번째 이유는 열매가 있기 때문입니다. 7절에 그 농부가 씨를 뿌리고 이제 가을에 그 곡식의 열매를 거두기까지 오랫동안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농부는 그 기다리는 동안에 여러 가지 자연적인 그 재해를 맞으면서 또 싸워야 합니다. 그럼에도 그 농부가 소망이 있다는 것은 바로 귀한 열매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영광이 바로 우리 주님의 재림시에 성도들은 얻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재림이 가깝다는 것은 바로 고난을 이겨낼 수 있고 믿음을 굳건히 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심판의 날에 핍박받는 그런 성도들은 온전한 자유함과 상급을 받지만 성도들을 핍박한 자들은 하나님께 의해서 멸망의 형벌과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주님의 재림이 성도들에게는 축복의 날이고 기쁨의 날이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영원한 저주와 심판의 날이 되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절에서 보면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반드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에게는 이 심판의 의미가 다르다는 것이죠. 빌립보서 3장 20절에도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잠시 이 세상에서는 머물러 사는 나그네의 삶을 사는 자들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도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고난을 이겨내고 영원한 천국의 그 본향의 시민으로 돌아갈 때까지 우리는 이 고난을 이겨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야고보는 믿음의 신앙의 선배를 바라보면서 고난을 인내하라고 말합니다. 10절과 11절에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신앙의 선배라는 것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다가 옥에 갇히고 핍박을 당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그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신앙의 정조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였던 것은 바로 하늘의 소망을 두고 육신은 죽여도 영혼은 어찌하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도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우리는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우리의 영혼을 멸하실 수 있는 주님께만 소망을 두어 이 세상의 고난을 이겨내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야고보는 욥의 인내를 통해서 정말 욥은 의인으로서 원인 모를 시험을 받아서 고난에 처했지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함으로 하나님께 믿음도 인정받고 고난받기 전보다 배가 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인내하는 성도가 받을 천국의 영원한 축복을 바로 욥을 통해서 예표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야고보는 욥에게 극심한 고난을 가져다 준 하나님을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욥이 극심한 고통을 이겨내도록 하나님께서 사랑과 은혜를 주셔서 결과적으로는 축복을 받도록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현재는 신앙인들도 고난을 받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성도들을 지키고 보호하시고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도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결국 우리는 주님이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셔서 그거를 통과할 수 있게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성도가 이 세상에서 초라한 모습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과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1절에도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결국 모든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고난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죄가 있고 공중권세 잡은 사단의 공격이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 14절에서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성도들이 세상에서 미움을 받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녀이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하십니다. 세상을 이긴 예수님과 동행할 때 우리도 반드시 그 고난을 승리로 이끄는 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 삶의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반드시 하나님의 재림의 심판이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도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는 십자가의 주님, 부활 승천하신 승리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땅의 고난을 이겨내고 주님과 결국 그 영광, 주님이 오실 때 영광에 참여하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